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52에서 5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정아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52에서 54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사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참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더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트렌드다, 유행이다, 핫플레이스다, 핫 이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 선악의 구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떼지어 휩쓸려 다니게 하나이다. 이러한 때에 조용한 묵상이 무엇이며 거룩한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무엇이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한 사무엘서의 말씀처럼 영의 분별함이 없는 지금의 세대를 또한 부정할 수 없이 그러한 때이니 오니 이 악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수고한 수고가 모두 헛되다 하신 말씀처럼 참지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항상 부족하게 여겨지고 믿음으로 앞서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앞서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남보다 더 나아지려 남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정작 보아야 할 것들, 들어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하여 돌아보면 허무해질 시간들을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성공하고 발전하고 아름다워지고 잘 살고 똑똑해지는 것이 예수님 오실 그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평화의 말을 하나 그 속에 감추인 조국을 위협하는 간악한 계략들을 폐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7월의 교회 행사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샘솟는 에너지로 생기 충만하여 경향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늘 우리가 보으니 그들의 성실함과 품은 뜻과 행함을 잘 보고 배워 몸과 마음으로 익혀 행함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양분들이 막힘없이 대대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이 더더욱 건강하고 알차고 새로워지게 또한 거듭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장지성 강도사님의 말씀이 가란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기도원 찬양대의 기도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2, 53, 54 여전도의 회원들이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고 일함에 있어서는 마르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기도원 찬양대와 특송해 주신 제52, 53, 54 여전도의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최근 맛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TV 출연을 하는 황교익이란 방송인을 아실 겁니다. 황교익 씨는 음식에 대한 친근한 소개와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주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황교익 씨가 대중들로 하여금 큰 논란과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떡볶이가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단맛, 매운맛은 계속 먹게 만드니까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다. 유아기에 흔하게 주어진 음식이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떡볶이를 맛있어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세뇌된 결과라고 하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까지 언급을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랬던 황교익 씨가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광고에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며 경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는 누구 한 사람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누구의 생각을 만족할 수 없고
때론 그런 갈등과 행동이 서로를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답을 얻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각기 다름으로 생기는 고민들에 앞서 교회 공동체로서 참된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녀야 할 성숙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분량이 다름으로 인해 누군가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받아주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접하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까지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중요한 교훈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성화의 삶, 성령의 일하심 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담긴 귀중한 원리와 의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였다면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을 입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2, 13장은 구원을 입은 신자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제시하는데, 14장에 들어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교회 안에 발생하던 실제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며 신자 상호 간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에는 강함과 약함의 개념으로 나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신앙이 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른 신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습이 서투른 자,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 이전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합니다. 먼저 너희라고 한 것은 이 서신을 접하는 신자 자신이 연약한 자를 받을 만한 주체가 되어 있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받을 너희라는 주체가 만약 존재하지 않거나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라면 바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너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나 모임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공간적, 외형적 개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받으라는 전적인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받되라는 표현에만 치중하여 아무나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첫 시작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라고 시작한 것처럼 이 완전한 받음은 로마서 전반부에 걸쳐 강조했던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진리의 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란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개념 아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완전히 받아주어야 할 것인데 그 형태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의 신자와 이방인 출신의 신자가 섞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신앙의 수준이 각기 다르고 또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꺼내게 된 큰 원인이었던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한 대로 당시 교회 내에서는 음식 먹는 것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대교 출신 신자들에게는 율법 준수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고 레위기 11장에 명시된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규례가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뒤에 14절을 보면 이들은 단순히 규례를 지킴의 문제를 넘어서 특정 음식이 속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며 먹는 문제에서 자유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자유함을 깨우쳤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두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써 그 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여겨졌고 모든 것을 먹는 자들에게 업신여김,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내어 쫓김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반하여 유대교 출신 신자들도 고기를 스스럼 없이 먹는 신자들을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대두되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제시된 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고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말은 다 옳게 여겨라는 의미로 접근하기보단 태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양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라고 하였는데, 이는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모두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종끼리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종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실 권능의 주님 앞에 모든 권세를 맡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제요 종들이 또 서로 비판하며 싸우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요 복음 전파에는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의 악수도 받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한 축하객은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다니 세상 많이 변했어.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이 학교는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야 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말하기를 저 학생은 한 팔을 잃고 의수를 한 채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하고 하였고, 그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함부로 말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상대의 신앙 배경과 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익명성과 자율성이 대두되고 자기 표현과 고집이 뚜렷하며 아님 말고 식의 비판의 태도가 가득한 온라인 문화 속에 찌들어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마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한 자들을 향해 또는 강한 자들을 향해 비판할 거리를 찾는 것이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나를 향한 영의 양식으로 여기기보단 평가단이 되어 비판을 위한 자세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기도로 동참하기보단 손을 안 모으고 기도하더라,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문을 써왔더라는 등 트집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성경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노래방을 갔지? 저분은 교회 나온 지 몇 개월째인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야. 등등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의 흐름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기에 우리 안에 비판의 마음이 찾아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비판이 습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나 또 진리를 부정하는 경우, 또 교회를 해하는 경우라면 엄격한 비판과 견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 안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 나아가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동체의 상처요, 오히려 자유하지 못한 나 자신으로 만들어갈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신, 종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판의 대상인 그 사람을 나의 형제요, 같은 종의 신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만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비판하는 삶을 경계하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향한 비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습관을 지우지 못한 채 신앙의 분량이 다름으로 누군가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나를 비롯한 그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므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에는 먼저 나의 주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먹는 문제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특정한 날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당시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금식 등의 절기를 지키는 날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통념 아래 특정한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 신자 중에서도 다른 조상들의 관습과 달력을 따라 그들 나름대로 특수하게 지키는 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자유한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같은 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각기 확신하는 기준들을 내세우고 교회 전체가 준수해갈 날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 집단별로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는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확정할지니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확신을 가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먹는 문제를 두고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권면했다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각자의 입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양측의 의견을 옳게 여겨줌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특정할 답을 내리기보다 각자의 입장 속에 담긴 해답의 근거들을 토대로 각자 확실한 답을 내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먼저 다른 사람의 결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전제하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 속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 가운데 각 개인의 신앙적 가치관과 양심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일임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답일 수도 있고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바울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비롯해 앞서 언급했던 모든 것을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것의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신자의 살고 죽는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신자의 존재적 위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모든 삶의 양식이 주를 위하여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절망뿐인 우리의 존재 가치를 뒤집어 그의 소유요 소망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자각한 성도라면, 그것을 가슴속에 분명하게 새긴 성도라면 삶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는데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존재적인 이유와 함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이 낱낱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그 일에 당신께서 심판을 수행하실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한다는 신자의 도리를 넘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신자의 의무를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가운데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잡힌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난해한 결정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 속에 생기는 고민들은 정답을 향해 맞춰져 갈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위함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딘가 분명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의 경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과신하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주인이요 심판자가 되어 형제를 비판하는 삶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 밖에서 밥 좀 사 먹으면 어때?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되나? 이번만 주일을 껴서 여행을 다녀올까? 와 같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오던 고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늘 논란이 많았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외치는 가운데 참된 주일의 의미를 갖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보며 당시 유대교와 중세교회의 엄격주의를 다시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입장이 다른 것은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각기 역사적인 배경이 크게 기인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미신적이고 무의미한 엄격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가 강하여 안식일 자체가 폐지됐다고까지 주장하였고, 청교도들은 당시 하루에 16시간씩 쉬는 날 없이 일하던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그 혹사시키던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 상황을 배경 속에서 안식일 제도의 영속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신자의 주를 위한 삶, 주 안에서 자유함을 추구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신학을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양식에도 이들처럼 현재라는 시대 배경 속 각자의 상황과 기준으로 다른 행동과 주장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확한 삶의 양식을 규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한 생활 양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할 때 물론 자신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내가 교회에 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갈 기대감보다 내가 다른 성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라는 모습이 점점 앞서고 더 나아가 주목받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어느새 그것이 우상시 돼버린다면 다시금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 말 그대로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날이지 주님을 수단이요 뒷전이 된 채 나의 기쁨, 나의 평판, 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되 모든 마음과 행동이 주를 위하여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할 것은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관한 교훈에서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양심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변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형제를 위하여 우리는 비판거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또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마치 금지사항으로 가득한 유대교 할라카 규칙들처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는 식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형태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선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범사에 주를 위하여 고민하고 주를 위하여 행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즉각적인 비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한 것인지 진솔하게 질문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2, 53, 54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신자들이 겪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양심이란 신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양심의 더럽혀짐과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잘못된 삶의 양식과 판단 그리고 비난이 생겨나 우리 공동체의 삶에는 잡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감수케 하면서도 우리를 로봇처럼 살지 않도록 양심적 존재, 자유의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각과 판단이 필요 없고 갈등과 화해, 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며 성도의 거룩해져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며 나의 주인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그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도 수없는 비판거리와 합리화의 유혹들이 스멀스멀 찾아올 것입니다. 신앙의 분량이 다르기에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게 되고 또 납득하기 어려울 때 먼저 나와 그 사람을 받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이 다르기에 판단이 잘 서지 않고 합리화를 해나가며 비판의 마음이 들 때 먼저 나의 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실현하고 성숙된 교회 공동체로서 참된 유익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밤의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52, 53, 5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다시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선교지에서, 청년의 단기선교팀이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지에서 선교활동 중에 있습니다. 단기선교팀은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계속되는 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 음악 출판사인 유빌라테에서 주최하는 2018 유빌라테 찬양 부흥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본교회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본교회가 장소를 제공하여 진행되는 외부 행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신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52, 53, 5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지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2 여전도에는 70년 1월에서 8월생, 53 여전도에는 70년 9월에서 12월생, 54 여전도에는 71년 1월에서 9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1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2, 5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
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시차 때문에 이제 보통 초저녁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오늘 저녁 또 예배 시간 앉긴 했지만은 해롱해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목도 끝나고 첫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지휘자 김정훈 집사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올해부터 우리 기도원 찬양 지휘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찬송 이렇게 힘차게 부르는 분은 무조건 좋았습니다. 특히 회중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끝까지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서 안 그러면 도중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주 말씀도 끝까지 은혜롭게 잘 듣고 잘 지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기도 드린 대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돌아올 예정이지만은 지금 운남 행복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또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경양재단을 세우시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모든 무더기와 또 피곤을 잊게 하는 이런 영혼의 생기로 또 오늘 밤도 가득 채우신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런 기쁜 찬송과 또 간절한 기도와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이렇게 무질러서 이렇게 각종 11조와 또 감사와 소원의 예물과 또 이렇게 기억했을 때마다 바치는 우리 비전 헌금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우리 경양의 미래를 더욱더 활짝 우리 경양의 미래를 더욱더 크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군데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운남 행복교회에서의 우리 여러학교 지원하는 교육자들의 그 봉사에도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자신부터가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종의 불감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경양재단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통과 화목을 이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허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52, 53, 54 여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